오늘 말씀의 제목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 많이 무덥죠? 근데 무더운 여름에 옛날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더우니까 어머니가 반바지를 지어서 주었습니다. 광목천 잘라가지고 이렇게 반바지를 고무줄 넣어가지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좋던지요. 근데 다음날 이제 애들하고 저기 냇가에, 여기 우리 고향이니까요, 저 냇가에 수영을 하러 갔습니다. 멱을 감으러 간다 그러잖아요. 수영을 하러 가가지고 수영을 하는데 이 고무줄이 약간 뭐라 그럴까 헐렁했어요. 그래서 수영을 치다 보니까 반바지가 어디 갔나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물살에 이렇게 떠내려 간 거죠. 바지도 잊어먹고. 그런데 그걸 모르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몰랐어요. 애들이 막 낄낄대고 웃잖아요. 왜 웃나? 아랫도리를 보니까 없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던지요. 그 수치스러움이 오래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한 친구가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야 이걸로 가려 그러더라고요.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점매가지고 가리고 집에 온 기억이 납니다. 수치스러움이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운 것이 드러났을 때는 얼마나 창피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창피한 것을 우리가 주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두고두고 애들이 놀립니다. 빨개 벗었다고, 바지도 잊어먹었다고 두고두고 놀리지만 그때 그래도 나에게 옷을 주었던 그 친구를 기억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 옛날 이야기하고 오버랩되어서 제가 늘 생각이 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방주에서 노아가 나오고 나서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방주에서 노아가 나와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제일 첫 번째 방주에서 나와서 했던 일은 뭐죠? 제단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나아갔던 노아가 이 세 아들과 함께 이루어갈 세상, 얼마나 우리는 꿈꾸고 기대가 많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기대가 많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시기에 사람들은 기대감처럼 살아가지 않았던 겁니다. 홍수가 또 오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또 비를 많이 내려가지고 이 세상을 멸하면 어떡하나? 비가 조금이라도 많이 오면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또 비 와가지고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내가 어저께 남의 꼼쳐 먹었는데 비가 와가지고 떠내려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이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영원히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비 내려도 두려워하지 말고 물이 좀 불어나도 두려워하지 마라. 무지개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간의 모든 죄악과 인간이 저지른 모든 악함에 대하여 자기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 라고 선언을 해주시는 게 바로 그 무지개, 활이죠. 활. 그 무지개를 선물로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후에도 사람들은 점점 두려움과 어려움에 휩싸여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셈과 함과 야벳은 계속 자식을 낳았겠죠. 어떻게 낳았을까요? 오늘 18절 말씀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여기 보면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이런 말이 붙어 있어요. 그죠? 왜 이렇게 붙어 있는가 하는 거죠.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세월이 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선별적 기록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기록자가 쓰고 싶은 것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차적으로다가 역사를 쭉 기록한 게 아니고 이 중에서 몇 개를 뽑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역사의 중요한 인물이다. 그럼 그 사람만 하는 거지 여기에 이런 많은 사람들을 다 성경에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만 사람이 아니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기 보면은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던 그 시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노아가 있고요, 세 아들이 있고요. 이 세 아들이 족장이 되겠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게 족장별로다가 마을이 아마 이렇게 크게 펼쳐졌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마을들이 계속 펼쳐지는 겁니다. 시족 마을 아시죠? 그것처럼 이게 거대한 하나의 사회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은 마치 노아, 셈, 함, 야벳 이 네 사람만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미 이때는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이 시족 사회를 이루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노아를 뭘로 볼까요? 노아, 구원의 아버지, 우리의 시족, 마치 아담을 보듯이 우러러 봤을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 노아 할아버지 위대한 분이야.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막 아닌데도 저분은 방주를 지었어. 우리를 구원시켜준 분이야. 온 인류가 망하는데 하나님만 바라봤던 분이야. 방주에 나와서 제단을 쌓고 예배드릴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뭐 이런 얘기들을 후손들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날마다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이때 당시에 절대 지도자였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마을과 이 온 세상에 뭐예요?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노아는. 그리고 이 온 사람들의 누구예요? 아버지였습니다. 대표자였던 거죠. 아버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에 맞지 아니하는 구원자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엄청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인 거죠. 근데 이 노아가 농사를 시작을 했다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절에 보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농경사회가 이렇게 시작되기 전까지는요 뭐가 있습니까?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이렇게 기르기 전까지 어떤 시절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역사를 다 배웠잖아요. 제가 좀 상기를 좀 시켜드릴까요? 원래 이 수렵 채집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죠? 그 수렵 채집하던 시기에 쓰는 도구가 뭐예요? 뭐 이제 그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냥 짱돌 갖고 이제 던져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슴 같은 거 사냥하고 그러다가 이게 그냥 짱돌 던지면 안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걸 갖다 이렇게 깨갖고서, 그죠? 이렇게 깨갖고서 씁니다. 타제석기라고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걸 또 갈아요. 이 간석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뗀석기, 간석기 이렇게 쓰다가요. 그게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뭘로 바뀌냐? 농기구로 바뀌는 겁니다. 정착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농사를 짓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인구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 시기인 거죠. 노아가 농사를 시작을 했는데 어떤 농사를 했느냐? 포도 농사를 시작을 한 겁니다. 이 동네 포도 많잖아요. 그죠? 이 동네에도 가끔 그런 때가 있어요.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집에서 이제 삼겹살에 이제 실컷 먹다가 이제 한 방에 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르신들 가끔 나와가지고 막 헛소리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그럴 때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노아도 비슷합니다. 농사를 짓고 나서 뭐를 했느냐? 포도주를 담았습니다. 네, 보니까 포도주를 담아가지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에서 벌거벗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할 때 이 마신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포도주 자체가, 여러분 이 포도주를 외국말로 뭐라고 그러죠? 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야인이에요. 야인. 거기서 온 거예요. 이렇게 비슷하죠, 그죠? 근데 이 야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잔치를 한다, 혹은 많은 사람들이 먹고 즐긴다, 이런 표현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이 포도주를 마신다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노아가 포도주를 마신 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풍요로움에 잔치를 벌이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잔치를 벌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로움과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이 아름다운 것들을 놓고 잔치를 했던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잔치하는 건 좋죠. 그리고서 잔치를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거죠. 취하고 나서 벌거벗은 상태로 벌렁 눕게 된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독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는가,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는가, 그거에 대한 시선에 따라 본문에 대한 내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술이나 이 술을 마시는 거에 대하여 굉장히 거부감과 극렬함이 있는 성도들은 어떻겠어요? 술 처먹고 뻗었구만, 이 나쁜 놈 같으니라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좀 술에 대해서 관대한 사람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그래, 먹다가 이렇게 누울 수도 있겠지. 아니, 사람들도 다 죽고 친구도 없어지고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도 다 물에 잠겨갖고 없어졌는데, 아, 인생에 재미가 없고 낙이 없지 않냐. 술로 하루하루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게 위안을 삼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시각이 다 달라요. 그런데요, 그냥 팩트만 보자 말입니다. 이 잔치를 벌이고 술을 마시고 벌거벗어 누웠습니다. 근데 누운 자리가 어딘가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이 누운 자리가 어딘가? 2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 장막 안에서, 그 장막은 누구 장막일까요? 예, 노아의 집일 겁니다. 노아의 집. 집 안에서 벌거벗는 일은 뭐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 괜찮아요. 집 안에서 벌거벗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서 옷 안 벗나요? 이렇게 꽁꽁 싸매고 이렇게 있어요? 이상한 사람이죠, 그게. 예, 집에 가면 이렇게 좀 편안한 복장을 입기도 하고 다 벗기도 하고, 그게 집 아니겠습니까?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나의 자유로운 삶이 보장되어 있는 곳입니다. 노아는 그곳에서 벌거벗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 집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이 그 집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장막, 성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뭐 성막 같은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집 자체가 성소나 성막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물으러 오기도 하고요. 노아가 거기서 재판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했던 집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지점은 노아는 자기 집에서 옷을 벗었다는 겁니다. 남의 집이 아니에요. 자기 집에서 옷을 벗었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 집에서 옷을 벗는 게 부끄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보았느냐? 22절 말씀해 보니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 두 형제에게 알림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는 건 괜찮을지 몰라요. 어쩌면 그냥 쓱 보고 지나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이죠. 방에 딱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벌거벗고 누워있는 겁니다. 술에 취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닫고 나오거나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느냐? 나가서 알린 겁니다. 이 알리다 라는 말이 나가드 이런 말인데, 보여주다 내지는 떠벌리다, 방송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가가지고 두 아들, 즉 셈과 야벳에게 알려줬다는 거죠. 그러면 두 아들만 알려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알려준 겁니다. 노아는 당시에 누구라고 그랬죠? 지도자, 제사장 역할도 했고요, 상담자 역할도 했고요, 그리고 모든 족장들의 우두머리 역할도 했고요, 가장 위대한 아버지 역할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노아는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근데 이 노아가 집에서 이렇게 벌거벗었다고 그래가지고 소문을 낸 겁니다. 뻗어가지고 누웠다, 벌거벗었다, 수치스럽다, 창피하다, 지도자가 어떻게 술을 먹고 저렇게 뻗어 있을 수가 있느냐, 아무리 자기 집이지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소문을 막 낸 겁니다. 이거에 대한 성경 해석이 한 3가지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인터넷 설교 같은 거 듣다 보면 이 3가지 해석이 등장을 할 겁니다. 첫 번째 해석이 뭐냐? 그것은 이 함이 이제 술을 먹고 이제 노아하고 노아 부인하고 이렇게 관계를 하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들어가서 어머니를 강간했다는 겁니다. 근친상간을 했다. 그래가지고 낳은 아들이 가나안이다. 그래가지고 가나안 얘기가 여기 도드라지게 나왔다. 이런 설이 있어요. 설이에요. 두 번째는 함이라는 놈이 관음증에 걸린 놈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남의 거를 이렇게 은밀한 거를 지켜보는 그런 증상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놈은 환자였다. 뭐 이런 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함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아버지의 그 성기를 들어갖고
거세를 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노아가 넷째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열이 받아가지고 저주를 한 거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건강하게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압니까? 성경이 말하고 여기에 등장하는 내용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노아의 위치라든지 노아의 이런 모든 것들을 보았을 때 가장 최고의 우두머리이자 제사장 역할도 하고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바라마지 않는 노아, 그 노아가 이렇게 되면 누가 올라가겠어요? 셈과 함과 야벳 세 사람 중에 누군가 올라가겠죠. 근데 이 노아의 부끄러움을 고발하고 사람들 앞에서 드러냈던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겁니까? 최고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함은요, 자기 아버지 제끼고 자기가 최고가 되고 싶었던 겁니다. 모든 사람의 대표가 되고 싶었고 모든 사람의 우두머리가 되고 싶었어요. 과연 우두머리가 되면 잘할 수 있을까? 노아만 못하죠. 어떻게 잘합니까? 나가서 고발하고 꼰질르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수치스러운 걸 드러내는 그런 일만 하던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이 노아의 이 위대한 마음과 생각을 같이 공유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잔치를 벌이고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것들을 함께 나누고 아름다운 시절을 지냈는데 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게 깨져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공동체에 위기가 온 거예요. 집에서 술을 먹고 취해서 벌거벗었어요. 설사 그렇다 쳐요. 길에서 한 것도 아니고 바깥에서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드러낼 것은 누구예요? 함이었다는 겁니다. 이 함이라고 하는 작자는 결과적으로 자기가 최고가 되고 싶었고 자기가 위에 올라서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버지를 제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과거에만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움을 가려주기보다는 드러내고 파헤쳐 사람들을 창피하게 만들고 그 권위를 깎아내리는 것이죠. 이거는 사실상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도 아닙니다. 집안일이기 때문입니다. 집안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일이 바깥으로 나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입방아를 찢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본디 보지 않은 것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있는 이 상상력이야말로 사람을 가장 강력하게 하는 힘이 된다. 이 역사학자들이 입을 모으는 말들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아버지를 이 땅에 보내시고 아버지를 통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권위조차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두 형제에게 알립니다. 이제 온 마을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이 셈과 야벳의 행동을 주의 깊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23절에 보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먼저 옷을 둘이 잡습니다. 그리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덮습니다. 그리고 보지 않고 나옵니다. 수치스러움을 가려주는 것이죠. 수치스러움은요, 가려질 때 좋습니다. 가려질 때. 범죄나 잘못된 사실은요, 드러나 처벌받는 게 맞아요. 범죄나 잘못된 것들은 드러내서 이건 명명백백하게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처벌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이 경우는 다릅니다. 노아가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아니면 노아가 뭔가 엄청나게 많은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노아는 단순히 집 안에서 실수라면 실수를 했을 뿐입니다. 수치를 가려줄 수 있어야 했는데 그 수치가 가려지지 아니하고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입방아에 오르내리게 된 것입니다.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모두 다 함의 방송덕이었습니다. 함의 소문덕이었습니다.
두 아들은 달랐습니다. 와서 아버지의 수치스러움을 가려줍니다. 두 아들의 행동은 누구와 같습니까? 하나님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린 이미 창세기 3장을 통해 이 귀한 말씀들을 깨달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고 어떻게 했죠? 부끄러워 무화과 이파리로 자기의 몸을 가렸습니다. 근데 무화과 이파리로 자기의 몸을 가렸을 때 그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은 가려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물어봅니다. 너희들 왜 숨었느냐? 우리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미 옷을 입고 있는데 무화과나무로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는 겁니다. 옷을 입는데 뭐가 벗었냐 이거예요. 그들은 옷으로 가릴 수 없는 수치심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수치심을 가려주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짐승을 죽여 짐승의 가죽을 벗겨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그들을 가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가려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저주와 더러움으로부터도 보호하여 주신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 옷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부끄럽고 연약한 존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그리스도로 인하여 가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전과는 다른 삶이 됩니다. 이전과는 다른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면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덮어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고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아들이 덮어주었을 때 노아는 술에 취해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깨고 나서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됩니다. 24절에 보면 노아는 술에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25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일을 저지른 게 누구죠? 함이에요. 근데 저주를 누구에게 합니까? 가나안에게 합니다. 그래서 근친상간이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함은 그의 아들 가나안과 더불어 무슨 일을 벌인 거예요? 아버지를 제끼고 내가 1인자 네가 2인자 나 죽으면 네가 1인자 합의를 본 겁니다. 서로 자기네들이 1등 2등 헤쳐먹으려고 작당을 한 겁니다.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이 셈과 함과 야벳의 이야기는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단순히 아버지의 부끄러운 문제를 갖다가 그냥 했기 때문에 노아가 저주를 해가지고 저주를 퍼부었다 자식들에게. 그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질서에 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수치스러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가족이 있으시죠? 가족은 가족의 수치스러움을 가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수치스러움을 드러내고 그 사람을 창피하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을 보듬어주고 감싸 안아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게 가족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감싸 안아주고 이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가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성경의 교훈이에요. 허다한 죄가 덮어지는 유일한 길은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왜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이 계속 올라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평생을 자존감 없이 부끄럽게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랑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서
사랑이 샘솟듯이 일어나고 서로를 가려주고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를 더 사랑한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한 가정의 비극이자 온 인류의 비극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 노아의 가정의 비극은 단순히 노아의 가정의 비극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온 인류의 비극으로 확대되어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집은 어떻습니까?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거를 드러내어 생채기를 내고 거기다가 소금을 뿌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서로의 부끄러운 모습을 잘 알아요. 저 사람의 약점을 잘 알아요. 같이 살다 보면, 함께 공동체를 이루다 보면 그 사람의 약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런데 그것을 파고 들어가 거기에 소금을 뿌리는 일은 없어야 할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이 그 약점과 그 문제와 그 수치스러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이 수치스러움을 방송하고 내뱉고 그것을 폭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수치스러움을 가려주고 그 사람의 이 부끄러움으로부터 그 사람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죄도 가려주고 그렇다고 해서 죄도 감싸주어서 죄를 더 키우자, 그런 얘기 아닙니다. 죄는 마땅히 처벌받아야 하고 드러내야 하고 그것이 대가를 치러야 하는 부분이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에 관한 부분임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은 모두 그런 약점과 부끄러움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아니라고, 나는 그런 약점이 없다고 다른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약점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약점을 크게 부각시켜서 그 사람을 공격을 해야 내가 뭔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세상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런 세상은 도대체 누가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까? 오늘 내가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도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사실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나아가 방송을 하고 떠들며 자기 아들과 더불어 이 모든 작당 모의를 했던 함과 가나안의 모습을 보십시오. 추악한 그들의 민낯이 드러나는 시점이죠. 노아는 잠에서 깨어 그리고 자기를 가려준 두 아들에게 복을 줍니다. 26절 27절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기에 보면 함의 이름보다 누구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가나안의 이름이 더 등장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자가 행동대장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지휘하고 알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누구나 가지고 있는 수치스러움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있는 수치스러움도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대하고 너그럽게 가려줄 수 있고, 그렇지 누구나 그럴 수 있어 라고 우리는 보듬어 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삭막함이 왜 생기는가? 바로 이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을 방치하는 것, 그걸 지나서 그것을 소문을 내고 그 사람의 인격을 살인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아는 이제 끝납니다. 이제 노아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노아의 인생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그의 인생은 세 아들에게 복과 저주를 내리고 있습니다. 노아는 세 아들이 다 귀하지 않았을까요? 한번 노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같이 방주 지었어요. 셈과 함과 야벳 셋이서 같이 방주 지었어요. 그의 부인들도 같이 방주 지었어요.
같이 역청을 칠했어요. 짐승을 들여보냈어요. 방주 안에서 짐승들을 돌보며 진땀을 뺐어요. 그리고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 방주 뚜껑을 제치고 나와서 농사를 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떡을 먹으며 함께 아이를 낳고 함께 즐거워했던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을까? 노아는 왜 함을 저주할 수밖에 없었을까? 아버지인데 왜 자식을 저주할 수밖에 없었을까? 노아 나쁜 놈, 이게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 복과 저주를 하게끔 하신 것이죠. 야곱의 축복이라고 일컬어지는 창세기 49장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축복인지 저주인지 알 수 없는 얘기를 막 내뱉죠. 오늘 여기도 보면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알 수 없는 얘기 같지만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마치 가인의 모습과 닮아있고 두발 가인의 모습과 닮아있고 라멕의 모습과 닮아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먼저 사랑으로 감싸주며 우리의 공동체를 서로 함께 사랑으로 더 끈끈하게 돈독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수치스러움을 가려주고 이해해주며 그 사람이 왜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아주는 그런 믿음의 시선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따뜻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온 인류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던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해주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사 다시금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이 수치스러움을 극복하며 가려주며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방주에서 나온 이후의 삶이 인간들에게는 더 고통스럽고 더 괴롭고 분열과 어려움의 역사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도 얼마나 닮아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연약한 삶을 아시오매, 우리의 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아시오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혀주시사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연약한 몸과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